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산교회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아내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나누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밥이 참 맛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밥이 맛있었다라는 말에는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입맛에 맞다는 의미가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는요 정말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1소부터 4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맛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께 이제 아주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밥이 맛있었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뭐가 있을까요? 분위기가 좋다라는 뜻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사임을 하고 이임을 하게 되면요 이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요. 물론 그 전임 목회자인 전성환 목사님이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셔서 그 식사의 자리가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여러분이 100번 양보하셔서 또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낸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저하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게 또 분위기가 좋게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밥이 맛있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감정. 밥을 통해 전해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제가 와서 식사를 할 때 참 성도님들 마음이 따뜻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내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처럼 식사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일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점심은 바쁜 일상 중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쉼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족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때문에 식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은요 식사의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지요. 이 세 천사인데 이 세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영접하면서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쉼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그 세 천사는 아내 사라가 임신한 것을 말해주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시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게 하시면서 뭐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또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에서는요 더 많은 식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식사 장면은 당시에 조금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셨는데, 세리 레위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지요. 여러분들 당시 세리는요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로 말하면은 누구냐?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왜냐면은 이 세리는요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로마 황제가 만약에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라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0원만 딱 해가지고 로마에다 보내고 나머지 10,000원, 20,000원 남는 것들은 다 누가 가져갑니까? 자신들이 착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요 이들은요 매국노의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당하는 사람들의,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일컫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니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만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죠. 삭개오의 집에도,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삭개오의 집에도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이처럼 예수님의 식탁은요, 죄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창녀들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사는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식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만찬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특별한 식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이 성만찬은요, 그저 다른 식사와 다름없는 똑같은 식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이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곤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서 호스트가 되는, 그러니까 이 모이게 한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성만찬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 예배 형태가 지금과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렇게 저녁에 모여 식사를 하는 도중에 성만찬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고, 즉 식사가 예배였고 예배가 식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식사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만찬을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기억하기 위함, 기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과 25절에 보면은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기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기념보다는 무엇으로 해석되는 게 더 좋을까요? 기억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모인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만찬은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로서 내 죄를 위해 자신을 들이시는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은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죄인들로만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의인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요, 또 지금도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요, 이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죽을 죄인이었고 지금도 흙에서 만들어진 자로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종종 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이기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사제가 기도할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라는 그 화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성만찬 예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먹는 빵과 우리가 먹는 포도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살과 피가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루터는요, 봉제설을 주장해서요, 성만찬을 인도할 때 신자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과 피가 물질에 함께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그 포도주에 예수의 살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예수님의 임재는요, 이 화채설, 봉제설 이런 어떤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니 라고 하시고 25절에는 내 피라고 하십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임재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임재는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성만찬 예식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 때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늘 임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의 표가 우리가 나누는 빵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아파하고 슬퍼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병이 든 육체로 인해서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환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치이고 물질에 치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 세상에 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나와 다른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여서 정성껏 섬기는 이 환대의 삶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대는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다른 편이야. 저 사람은 적이야. 이 사람은 나하고 어떤 행동을 같이 해주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행동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 먼 사람이 하고,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하지 않는 게 환대라는 거예요. 분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이는 교만과 분열과 자만과 분리의 재료가 됩니다. 이는 결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마음으로 품으며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을 마음 가운데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환대라는 거예요. 진정한 환대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 가정 형편,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성품과 또한 말과 행동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저만 해도요, 제가 과연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늘 고민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왜요? 전혀 그렇지 못한 생활을, 또한 전혀 그렇지 못한 성품을 나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도 이런 나를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 정말로 탐욕스럽고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면서 아무런 차별 없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환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7주년인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은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데 작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환대와 사랑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는요, 이 성만찬 식사는 환대의 식사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세리 레이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곳에는 같은 세리들과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었죠. 그런데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위선자라고 부르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에다가 석회를 갖다가 바르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사자를요, 죽은 자를 망령되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파들에게 위선자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종교적인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환자는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작정 가련한 이들을 돌아보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파는 사람이든 세리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나의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환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한 우리, 이 개신교가 정말 쇄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대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국 기독교에 이 사랑이 빠져 있으니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인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환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디에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또 반목하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말들을 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나하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저 또한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니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이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실천되어야 합니까?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내, 내 남편이 나하고 다른 말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며 다시 세상에 나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환대의 사랑을 경험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에 나가 삶을 나누고 사랑하며 세상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성만찬은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자기를 내어주어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여 세상에 나가 그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대의 사랑을 기억하여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세상에 정말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